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장에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올라가고 계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많은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도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계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위험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 위에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앞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수만 명이라고 볼 때에 얼마나 많은 무리의 숫자가 여기에 모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주고 계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누룩입니다. 누룩은 모든 것들을 부패시키고 또 모든 것들을 부패하여 또한 다 썩게 만드는 바로 요소가 뭐냐?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또 누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부풀어서 많은 분량의 바로 그 떡이 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 풍성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누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트, 누룩이라는 말, 이 말은 빵을 부풀게 하여 부드럽게 하고 먹기 좋게 만들어 아주 많은 분량의 빵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이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바리새인들의 그 세부적인 모든 하나의 규칙들을 다 주의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율법을 빙자해서 그것을 인본주의로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잘못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누룩과 같은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부패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썩고 더욱 오만케 하고 타락하게 하는 예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 주의하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대상을 향하여 마음이나 생각을 단단히 붙잡아 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교훈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종교 지도자의 외식하는 삶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히포크리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 배우는 가면을 쓰고 사실인 것처럼 이와 같이 연기하는 것을 갖다가 배우라고 말합니다. 왜? 배우는 사실과 같은 것을 사실이 아닌 자신이 사실과 같이 이와 같이 행동하고 연기하는 것자가 바로 배우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가면을 쓰고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내면은 썩어 있습니다. 오만과 자만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의 누룩은 자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패하면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바로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패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전하지 않고 부패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것. 복음의 본질.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목자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자란 예수님을 대신한 목동인 것입니다. 목동은 목자의 심부름꾼입니다. 목동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양들이 움직입니다. 목동이 목동 노릇을 하지 못하면 양들은 좌우에 분별하지 못합니다. 흩어지게 되는 것. 목동은 목자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양들을 이끌고 가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 그러한 목동으로서의 자기의 위치, 자기의 사명, 자기의 또한 내면적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좋은 점, 이런 좋은 점을 보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삶은 비단 목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찰해야 할 참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기름병을 부어라. 사무엘이 보는 눈은 첫 번째 아들이 아주 신실해 보였고 아주 훌륭해 보였고 아주 외모로도 버릴 것이 없는 사람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에게 기름병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래서 7명의 아들들을 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병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다. 저에게 기름병을 부어라. 고 말씀하셨던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중심에 살아있는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2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식으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양을 속으로 완벽하게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하게 됩니다. 목자는 삶으로 말씀을 힘삼고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목자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삶이 복음이 될 때 가루가 서말 속에 부풀게 하는 좋은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회자가 삶이 거짓으로 복음으로 외식으로 성도들을 모두 어떻게 할까요? 부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때가 이르리. 이 때가 언제일까요? 말세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말세 지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두고 그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들에게 지도를 받거나 한없이 끌려다닙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목동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사람들을 끌고 여기가 성공의 길이다, 여기가 축복의 길이다, 여기가 행복을 주는 길이다라고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자체를 다 부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참된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매사를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살아가야만 목자의 길을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거듭 강조하시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데서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광명한 데서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광명한 곳에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속을 속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귀는 밝으십니다. 못 들으시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지붕 위에서 그 말을 전파시킨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참과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 진리는,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면 밝은 데서 그 복음이 빛을 발산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거짓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어두운 데서 죽인다는 것.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말까지 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어찌 우리의 속 마음을 모르시겠고 우리의 품은 것을 모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골방에서 하는 말이 지붕에서 전파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로 지금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술, 성령님의 입술이 되어질지언정 마귀의 입술, 악마의 입술이 되어 죽이는 자로서의 입술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속 사정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내 은밀한 소리까지, 내 숨결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옵니다. 아무리 어두운 데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니 다윗은 매일매일 자신을 부패시키는 악으로부터 자기를 철저하게 깨어내기 위해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되었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의 말 한마디가 복음이 될지언정 악마의 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은 말로서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속으로서도 다 복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비난을 받고 살까요? 성도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누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있다면 이것이 외식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는 내 안에 숨겨진 죄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소한 누룩이라도 있다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기를,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통회하면서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살기를 기도합시다. 그분 앞에서 둘째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어디에 가나 어디에 보냄을 받았다나 내가 직장에 보냄을 받았든지 사업에 보냄을 받았든지 이웃의 보냄을 받았든지 형제에게 보냄을 받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이도록.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떡덩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베스다 광야에서 보라색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저들을 먹임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떡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내 속에 숨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보혈의 피로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전도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서의 오늘도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